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 말씀 교독합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때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며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명히 알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참으로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 초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새롭게 예배할 초소, 또 사람들과 만나는 그 초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 세워져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각 심령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여러 직장과 사업터전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며 나아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위의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나라에 나아갈 방향을 두고 여러 나라에서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여러 지방 행정자치기구 가운데에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길 만한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참으로 평화롭게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가난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결핍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오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 저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땅 위에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저들을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 그곳에도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물질적으로 기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여러 지체들과 함께 후원자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후원자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참으로 더욱더 온전해지는 또 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일반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반 은혜 언약, 다른 말로 노아 언약이라고도 하고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가지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나타내는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시고자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이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었던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영원한 구속 언약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특별히 두시면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잘 지켜야 되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별되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러니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키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또 잘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은 사람됨을 나타내는 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에 잘 순종을 한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죠.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영원한 죽음을 얻기도 하는 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표가 바로 선악과이죠. 안타깝게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들을 유혹하는 뱀, 곧 사탄을 그들에게 드리는 일을 허용했고 그의 아내인 여자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고 함께 있던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대로 영원한 죽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그냥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언약을 이제 드디어 실행시키실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기를 먼저는 여자와 뱀 사이의 언약 관계를 깨트려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을 언약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자의 후손 그 한 사람이 이제 여자에게서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것처럼 해를 받으셔야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에서 이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담이 순종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대신 순종하시고, 그래서 얻으신 그 의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순종하셔서 모든 행위를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권세가 그룹들에게 넘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영원한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허락되는 그 역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은혜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 은혜 언약. 그래서 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과 대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앞선 은혜 언약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 언약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가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이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그 가정이 노아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홍수를 내시고 홍수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물속으로 잠식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과 또 노아가 탔던 방주 안에 들여진 정결한 짐승들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탔던 짐승들과 또 물고기들 또 뭐 식물들도 있겠죠. 식물들은 뭐 씨앗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땅 속에 묻혀 있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것들이 이제 생존하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스스로에게 다짐하시면서 언약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1절에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인간이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악하든지 악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홍수가 있기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홍수가 있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창조에 대한 그 여러 언약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타락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과 더불어 홍수 이전에 창조 언약으로 여러 가지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지키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약속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먼저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이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언약은 홀로 맺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언약의 대상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와 이 언약을 맺으시는가를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9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단 말씀하실 때에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생겨나게 될 모든 후손들에게도 언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손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도 언약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언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대상이 좀 더 분명하게 9절, 10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언약의 당사자들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리고 동물들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일반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항상 이것만 보면 기억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주셨던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생각하고는 그래, 맞아. 이제는 안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지개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무지개이죠. 그래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6가지 색깔이라고도 말도 합니다. 아무튼 무지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반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의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무지개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개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무지개는 활과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활. 어떻습니까? 활도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활은 보통 언제 사용하죠? 활은 전쟁할 때 사용합니다. 활은 전쟁할 때에 사용하는데 이렇게 활은 상대방 적을 향해서 싸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활을 수직으로 내려야 돼요. 그죠? 모양이 수직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하늘과 땅으로 서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활이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모습이죠. 물론 수평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수평하게 세워서 활을 쏘기도 하고 수직으로 세워서 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활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하면은 활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수평하게 놔둬요. 이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놔두면서 자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평화다.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이 사자를 다
때려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활을 잡고 있는 모습들을 가만 보면은 수평하게 세우고, 그래서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제는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평화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무지개의 모양은 또 하나 연상시키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우산의 모습도 연상시킵니다. 그렇죠? 우산은 어떻습니까? 펼치면은 비를 막아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이 있었어요. 궁창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궁창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어 놓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궁창은 이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때에 궁창 위에 하늘에 뭐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창이 열렸어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다시 형성이 될 때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궁창 위에 그 물들을 쏟아 부으셔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무지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을 더 이상 쏟지 않으시니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런 무지개에 표를 두십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들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지요. 그렇다면 일반이라고 하는 말은 왜 붙였을까요? 그것은 이 일반 은혜 언약의 핵심이 되는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핵심되는 내용이 일반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반적인 언약의 규정들이 있는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 한번 낭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8장 17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이라 하는 이 표현의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언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땅 위에서 계속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또 결혼해서 자라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또 낳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가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또 그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결혼과 가정. 예,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뜻을 이어가시겠다 말씀하세요. 이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혜 언약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악하든지 약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 은혜 언약이면서도 일반적인 언약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또 낳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결혼시키고 이런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펼치시는데 우리가 죄가 있고 악한 짓을 하더라도 이 일을 멈추게 하시겠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처럼 앞으로 성장하면 결혼하시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또 그 자녀들을 양육해서 결혼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왜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물론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죠. 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일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고 가정을 가지는 일 또한 매우 일반적이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렇게 결혼하게 하셨다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언약의 규정으로 주신 것이 3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양식으로 주시겠다. 이번에는 일반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전에는 풀만 먹었어요.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물도 마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동물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정결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사실 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먹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에 왜 날마다 기도할까요?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막 먹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선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죠. 이 음식을 먹으려면은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이 무슨 말일까요? 땀 흘려서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땅을 개간해야 돼요. 그죠? 식물을 먹으려면 땅을 잘 개간해서 거기다 씨앗을 심기도 하고 또 잘 기른 다음에 그 곡식을 또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먹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가축으로 키워서 돌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젖이나 털이나 또는 고기들을 먹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노동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도 선한 만큼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 또한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하는 것들은 아주 선한 일이에요.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과 또 그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나아가 그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직업을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명령하시고 이 일을 해야지 먹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며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이 선한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 언약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양식을 얻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삶을 즐기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정해놓으신 언약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은혜로 주시는 언약의 내용은 6절에 나타납니다. 4절과 연결되기도 합니다만 6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일반적인 은혜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살인은 사형으로서 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라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살인한 사람을 또 누군가가 살인하면 그 사람도 또 살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도 공의로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의를 행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을 해친 자를 사형하는 이 일은 공의로운 일을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형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일반적인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은 국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인간의 그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칼을 쥐어준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누구냐면 기관이 바로 국가라는 것이죠. 피를 함부로 흘리지 못하도록 칼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두신 기구가 바로 국가이자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정부가 세워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일로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칼이 주어졌어요. 이것을 한자어로 공권력이라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식이 바로 국가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인간의 타락을 억제하는 일을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권력을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국가를 통해서 세워진 법,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우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에 대한 의식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인데 각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 이 양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하고 국가를 통해서 세워진 법이 옳은 일인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자연법입니다. 일반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혜 언약을 오늘 세우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언약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과 심지어는 동물들에게까지 이 세상에 있는 온 우주 자연 만물들에게까지 다 일반적인 이 언약이 적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크리스천만 이 언약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요.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가 있죠. 그리고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을 갖는 데에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만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직장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식당을 갈 때도 그렇죠.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크리스천에게만 쌀을 팔고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모두에게 다 팔잖아요. 모두에게 다 먹을 것을 다 팔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 레포츠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선한 것들을 즐기는 일들도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여러 가지 영역들 또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다 양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 안에 있고 또 사회 제도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문화, 국방, 가정 모든 것들이 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어느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과 동물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일반적으로 주시겠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 일들을 내가 언약으로 지키겠다.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으면서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주겠다. 무지개를 지금 주시면서 언약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든지 선인에게든지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반 은혜 언약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오늘 발견하셔야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바로 앞서서 약속하셨던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일반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언약의 첫 번째 항목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정이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못 오는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 주어지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일반 은혜 언약은 마치 연극을 하는데, 연극 있죠, 연극을 하는데 무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의 역사가 싹 흘러가는데 시간 순서에 따라서 무대가 막과 장을 따라서 막 여러 가지 연극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나라도 바뀌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뀌지만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흐른다. 역사의 주인공들은 계속 바뀌죠. 역사의 여러 주인공들, 왕들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장차 하나님의 승리자로서 악한 온수마귀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 위한 무대로서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에게 일반 은혜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반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사람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적인 그 율법 아래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유지시키시고 인간 사회를 유지시키시고 직업도 유지시키시고 먹을 것도 계속 주시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국가 권력을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다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오셨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왔으니까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아직도 사람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생명이 보존되고 직업을 가지고 왜 이럴까요? 왜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반 은혜 언약이 계속 유지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일반 은혜 언약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은혜 언약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일반 은혜 언약이 딱 완성이 되고 끝날까요? 자, 그 답이 창세기 8장 22절에 있습니다. 첫 부분만 한번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일반 은혜 언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자연재해가 막 났어요. 쓰나미가 나고 폭풍우가 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요. 10분 내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자동차들이 막 쓸려 내려가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로서 보여주신 바 그것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반 은혜 언약이 유지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바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이끌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직업도 가지고 그리고 이 국가를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법을 따르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그죠? 그 일들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반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제 이 땅이 있을 동안에까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때까지만 일반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게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영원히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멈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런 일반적인 은혜의 언약에 따르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아직 안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 은혜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면서 주시는 언약이 뭐였냐면, 너희가 비록 타락하였을지라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이 완성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이 세상의 질서를 계속 유지시켜 주마. 이것이 오늘 일반 은혜의 언약입니다.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또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잠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국가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또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 때에 우리는 찬송과 감사와 위로가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 은혜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를 받고 햇빛이 비춰지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먹을 것도 먹고 재미있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 일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모습들을 자세히 관찰해 볼 때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일반 은혜 언약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그 행하신 일들이 바로 종료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일반 은혜 언약을 계속 유지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과 함께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직업을 또 구하고 땀을 흘려 노동을 하고, 참으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뭔가를 먹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장과 사업터전과 먹을 양식과 또 땀 흘리는 일과 나아가 참으로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풍성한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즐기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시고자 국가와 정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함부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롭게 생명을 보존하고 나라를 유지하고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국가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저들이 그런 법을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권력을 향하여 좋게 여기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반 은혜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